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때릴까봐 여기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은 뭐 드물게는 비자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이유를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어떤 동기, 어떤 이유로 여기에 계시든지 간에 한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를 계속 한번 역추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신학교에 갔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교회를 갔기 때문이죠.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노래가 찬송이 제 속에 이렇게 울려나면서 그날이 마침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때 제 속에서 울려난 이유는 초등학교 때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비록 이단 출신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전도관에 속해 계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제 성결교 안수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젊은 시절에 남대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남대문 교회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 뭐죠? 이렇게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역추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동시에 막 역추적을 해서 한 15시간 걸려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현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 예외가 없어요. 나를 억지로 여기 있게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다면 나를 억지로 있게 한 그 사람의 거기 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도 역추적하면 바로 그 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또 전한 결과 2000년의 세월을 지나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 또 사선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온 어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그 소식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폭발적인 무엇이었어요? 나를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너무나 신선하고 뭔가 내 삶이 재편되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이 복음의 폭발력을 우리가 대체로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경험이 속히 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폭발력이 항상 신속하게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폭발력이 시드는 이유는 복음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의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보다는 당장의 무언가에 쉽게 사로잡히는 내 욕심, 또 나의 어떤 초라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 심장을 건드렸던 복음이 서서히 피상적인 상식과 초라한 욕망에 밀려나는 이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큰 혼란에 빠뜨렸던 원인이 바로 그거였죠. 복음의 폭발력이 와서 새로운 사회를, 고린도라고 하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했지만, 이 사회가 처음에는 복음의 폭발력에 엄청나게 기뻐했지만 이 사회를 반사하고 반영하는 지금 이상한 초라해지는, 분열하는, 파당을 짓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교회 안에 분노와 경쟁과 어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따라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척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해받은 그 기쁜 소식,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새롭게 알아가는 게 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았지만 다시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게 받았다, 그 가운데 섰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굳게 지킨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2절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이 내 안에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복음의 힘으로 작동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피상적 상식이 있고 그다음에 초라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상적인 상식과 초라한 욕망에 저항하면서 복음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선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임재의 현재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상식과 욕망 그리고 긴박한 현실보다 얼마나 더 현실적인 힘인가를 알아야만 그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내 몸과 내 삶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복음이 내 몸과 삶을 통과시키는 것, 그게 복음 안에 서는 거다. 부활의 복음 안에 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받은 부활의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게로 찾아온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나를 통과하여 나에게서 표현되는 것, 이게 복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실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실함은 성격 좋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삶과 내 존재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가 달라,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해진 말씀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는 길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인생과 역사를 영원히 바꾼 하나님의 사건인 복음도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증명해 왔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내가 부활의 복음이 진짜라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 그런 태도가 맞는가? 그런 식의 선택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내가 헛되이 믿는가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도록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자, 절망 중에 죽어가던 암 환자가
의사로부터 다 나았습니다 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져.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계속 말기암 환자로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헛되이 믿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근데 조금 더 실감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11월 4일 금요기도회 때 성도들에게 말한 건데, 제가 어디서 들은 예, 최근에 어디 세미나 갔다가 다른 강사의 말로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 이런 이야기,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 앞에 술집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퇴폐적이고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교회가 늘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퇴폐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이. 어느 날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무너졌어. 그런데 교회가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아는 술집 주인이 교회를 법정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기도해서 우리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게 우리 기도 때문이냐? 기도했다고 술집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누구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믿음이 진짜예요? 교회는 뭘 믿고 기도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자주 헛되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지,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까요? 오늘 오셔도 너무 좋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참으셨다가 나 살아있는 중간에는 오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막 살죠. 막 말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막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헛되이 믿는 믿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릴 거야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부활이 잘 안 믿어지거나, 혹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라는 믿음이 생산하는 이 생산품들이 있죠.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품들이에요. 염려, 초조, 불안, 낙심, 이런 것들을 일체 우리가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쓰죠. 하지만 그것 없이는 못 사는 방식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 없이는 못 살아.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내 몸을 신으로 삼죠. 몸 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간수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수하는 것과 죽으면 끝이야 라는 두려움으로 몸에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몸을 신으로 삼고, 또 죽음의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에 몰두하죠. 근데 여러분, 건강 챙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과 여러분, 죽음을 피하려는 두려움으로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두려운 집착에는 불가피한 파괴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괴적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집 지은 거예요. 왜? 두려워서예요. 누가 해칠까 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웠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더 지켜주고 싶어서 집부터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만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을 집에서만 살게 함으로써 집 바깥의 그 넓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3 수능생들이 제 방에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번 수능 망치면 너 이제 큰일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부모님들이 혹시 물려줬다면 가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수능 따위가 까불지 못하게 해. 수능 따위가 니네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 니네는 수능과 아무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가졌어. 하나님은 니네가 이런 걸로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담대하게 시험 봐.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가인의 길을 걸어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객관적 조건을 쌓아야만, 입증해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것처럼 만들어가요, 우리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가인의 후손들, 그 두려움을 물려받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가 뭐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방어적인 경쟁과 전쟁의 기술을 만들어요. 그 다음 세대가 그런 기술, 그런 문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경쟁과 전쟁을 촉발하는 황폐한 세계를 구축해서 그 세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역사 내내 경쟁과 전쟁과 황폐함이죠. 역사 내내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계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죽음을 말하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습게 생각하려니까 사실은 마음에 걸렸어요. 여전히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밝고 명랑하게 살 권리가 있는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든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미련한 대처 때문에 죽음에 삼켜지는 일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과 꿈의 압살이라고 하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따라서 그건 먼저 죽음과 부활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통곡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이 죽음의 슬픔과 비극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기억 저편으로 빨리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원통한 비극적 죽음에 삼켜진 분들의 가족과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마 5년이 걸려야 될지 10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저는 모든 순서를 운명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금 부활을 말하기 쉽지 않은, 너무 섣부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 저편을 바라보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애써서 말하도록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부름받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나라의 흉흉한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이 혹독한 참사에서 우리가 잠시 물러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말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지금 당겨서 말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혈액암 환자로서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부활의 복음이 내 현실이 되는 경우에 죽음은 우리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죽음은 이별의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별의 슬픔은 항상 큽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이별의 슬픔만 있는 게 아니죠. 재회의 소망과 안식의 축복이 결합하죠. 그런 특별한 의미 깊은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이 생산하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흐르는 사랑과 신뢰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굳게 서면 내 영혼이 그토록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전에 없던 자유와 평화의 강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저는 지금 제 안에 그 평화의 강수가 흐른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흘 전쯤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계신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설교하셨죠. 박성일 목사님. 그분의 이제 어머니, 이분이 막내 아들인데 그분의 어머니, 이분의 매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가정인데 어머니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10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 휠체어 타고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장례 잘 치렀느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고 하면서 가족 사진과 또 자녀들이 연주하고 노래했던 이 동영상이라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가족들 4대가 함께 있는 이 가족들 가운데 어머니의 시신이 눕혀져 있죠. 거기 어머니가 누워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신자의 장례식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연주를 해요.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섞여 있죠.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사진을 저랑 같이 보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 장례식 때는 까만 옷 안 입으면 좋겠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 거야. 여러분,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여 부활로 진입하는 이 구원은 언젠가 있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일상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적 사건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현실적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 삶으로 파고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바울에 따르면 받은 말씀이 헛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샬롬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언젠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굳게 지키는 것에서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말씀을 굳게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굳게 지킬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면 아무리 굳게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제가 오늘 암 환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암 환자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살 거라는 말을 동네 건달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명의로부터 제대로 들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은 대로 굳게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가 말한 거라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받은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에는 세 가지 알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이해죠. 내가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 소생할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헛된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삶도 제대로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나 자신이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나 우리 신앙을 압도할 듯 쏟아부어지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세계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 목숨 걸고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그것은 굳게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내가 내 모습 이대로를,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노출시키는 순간 내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요. 왜 스며들지 않죠? 우리가 웅크리고 있으면 스며들지 않아요. 왜 웅크리고 있죠? 이거 놓으면 죽어. 이대로 안 살면 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웅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손을 펴고 나를 온전히 맡기면 서서히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부활이 나의 생생한 현실이라는 사실 위에서 생각해요. 부활이 나의 생생한 현실이라는 생각 위에서 판단해요. 그 위에서 선택해요. 그 위에서 결정해요. 결국 죽음이 어떻게 돼요? 일상의 연장일 뿐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죽음은 일상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자로 죽음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질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시점에 제 존재를 걸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받은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쉐이핑하는, 내 삶을 형성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가운데 선다면 구원을 받을 거라. 구원은 너의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자유와 샬롬을 여기서 지금 오늘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병약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죽어가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버거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들의 길을 막아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나를 감싼 소망이 오늘 나의 일상을 다스리는 힘이 되게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됐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아주 이상한 신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샬롬이 생로병사에 묶여있는 안쓰러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감싸줘요. 그 샬롬이 우리와 동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샬롬이 없는 지체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들과 함께 걷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일상이 된 샬롬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가 와요.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평화가 와요. 동시에 누군가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고 싶은 사랑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와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끌어올랐던 마음이 잦아들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와 기쁨이 찾아와요.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자예요. 그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자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묻고 싶어져요. 증거가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증인을 쫙 대죠.
3절부터 11절까지가 다 증인을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증거를 고스란히 그 몸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던 증인들을 쭉 나열하는데 먼저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웁니다.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다 이루어질 거야.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자신의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기록으로. 그리고 그 기록대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을 이루셨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생길 수 있었던 교회가 생길 수 있게 하셨고 그 약속이 진짜일 때만 가능했던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온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에 따라 여러분,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너무 의심스러워서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책을 펴서 파고들다가 어느새 IMBC 사장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처럼 저도 사귐을 가진 적이 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그분 말씀은 참 우리 시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분 말씀을 이렇게 즐겨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다가 목사가 됐어요. 모든 대가를 치렀죠. 예, 그리고 굉장히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인생을 그 말씀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현실이 어떻든지 관계없는 자유와 인생의 답을 얻게 돼요. 그건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이미 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근거로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안정과 보장된 명예 따위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자기의 몸을 기꺼이 던져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특해요. 매이지 않는데 책임이 있어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기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있어요. 이 매력적인 신자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고 싶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등장시킨 다음에 바울이 쭉 이제 실제 살아있는 증인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여전히 대부분이 살아있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보다 좀 더 넓은 무리가 사도라는 직함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나중에 안 읽으시겠지만 집에 가서 읽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미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너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물어보면 너희 500명 이상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냥 나도 그 중에 하나야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그 모든 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길게 표현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어요? 초점?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자기의 겸손을 과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입증하며 다녔던 처절한 반대자였던 자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역설적인 능력이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소식을 반대하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능력이 곧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역설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 모두는 찰나적인 만족과 잠시 동안의 위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죠. 잠시의 위로를 위해서, 찰나적인 안식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잖아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주어졌다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배움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 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신비와 비밀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요, 제 인생 초반 25년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제 인생 후반 36년은 아내의 처절한 헌신으로 지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저는요, 시집 가기 전 큰딸과 함께했던 22년, 둘째 딸과 함께했던 24년, 셋째 딸과 함께하는 중인 23년 동안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언제 진실해지죠? 자신의 마지막 때를 실감할 때 진실해지죠. 저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를 조금 실감하려고 애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 딱 거기 도달하는 지점은 거기예요. 해준 게 너무 없어. 생각할수록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할 뿐입니다. 다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선물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알량한 이유를 대서라도 제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딸들에게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제 스스로를 아마 불행의 지옥불로 몰아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를 불행의 지옥불로 몰아넣고 싶지 않아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늠할 수 없이 신비하고 놀랍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런 생명을 사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엄마라는, 이 내 옆에서 36년 동안 헌신해준 아내라는 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 고귀한 생명 세 자녀와 자녀들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런 신비한 관계를 형성하고 누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자신들이 내 가족인 줄 알고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어주는 그들로 인해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로 흘러오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동안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나의 창조자,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하셨다는 사실이겠습니까? 이 엄연한 사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저는 그 사건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인지를 알아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이미 현재형인 부활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만족과 자유 가운데 단정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